오늘부터는 나를 따르라 라는 새로운 주제로 15주 동안 하나님 말씀을 함께 시리즈 설교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주요 성경 인물들까지 총 15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12제자 중에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고 또 언제나 예수님 가까이에 있던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신약 성경에 12제자의 명단이 기록된 본문이 4군데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 4군데인데 4번 모두 베드로의 이름이 맨 앞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수제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 본명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본명은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시몬입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듣다, 또 들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다라는 뜻도 되고 또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그런 뜻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게 새로운 이름을 허락하시죠.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게 새로운 이름 게바 또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이 새로운 이름의 뜻은 바위 또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반석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날렵하고 재빠르고 똑부러지고 또 사람 좋은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셨다면 우리 교회 이반서 목사님을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반석이라는 원래의 뜻은 반석, 무게감 있고 든든하고 묵직한 느낌, 그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렇다고 우리 이반서 목사님이 가볍거나 또 진지하지 못하거나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반석이라는 이름에, 베드로의 이름에 뜻이 있지만 사실 우리가 복음서에서 살펴보는 이 베드로의 이미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를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를 잘 표현해주는 사자성어가 조변석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른 변덕쟁이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게다가 성경은 베드로를 어떤 사람으로 자주 묘사합니까? 다혈질의 사람, 실수투성이의 사람, 또 여러 가지 결함이 있었던 사람으로 베드로를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베드로의 기질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방금 읽은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에서 지금 당장 너를 게바라 하리라, 지금 당장 넌 베드로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어떻게 말씀하셨죠? 장차 게바라 하리라, 장차 네가 반석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름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장차 게바가 될 베드로를 기대하셨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인물, 또 닮고 싶은 성경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다윗이나 다니엘, 요셉, 솔로몬, 아브라함 등을 꼽지만 베드로를 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베드로를 닮고 싶습니다, 베드로가 저의 롤모델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왜냐하면 성경인물 중에 대표적인 실패의 대명사, 또 실패의 아이콘이 바로 베드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패의 사람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수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위대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이 땅의 지상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실제로도 이 베드로가 3,000명이나 회심하게 만드는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패의 사람, 실패의 아이콘 베드로는 어떻게 훗날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남겨졌을까요? 오늘 3가지로 그 이유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는 실패를 통해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성경 곳곳에는 베드로의 그 실패의 장면들을 아주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오늘 다 살펴보지 못할 지경인데 그 중에서 첫 실패 기사가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한 사건일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매일매일 물고기 잡는 직업이 어부인 베드로에게 이날의 실패는 아주
큰 실패였습니다. 그런데 이 실패 가운데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조언을 하십니다. 직업이 목수인 예수님께서 직업이 어부인 베드로에게 어떤 조언을 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이 안 되는, 들을 수 없는, 도무지 따를 수 없는 조언을 베드로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그때에 베드로가 그물을 던집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마음이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만 보면 베드로의 속내가 좀 복잡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그저 순종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아니면 속는 셈 치고 그물을 한번 던져볼까라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아니면 훈수를 두시는, 감히 어부인 나에게 훈수를 두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물을 던진 것인지, 일단 어쨌든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성경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다라고 말합니다. 직업 어부인 베드로가 실패한 일을 예수님이 성공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어지는 이 신앙생활의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실패를 실패로 인정해야 합니다. 베드로의 말 중에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라는 말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죠. 그런데 이 모든 원리에 가장 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만남이라는 조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또 예수님께서 실패한 베드로의 배에 찾아오시지 않았더라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고, 베드로는 여전히 실패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패의 순간에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안겨주기 위해서만은 아닐 것입니다. 마치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한 것처럼 실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는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참된 성공이 무엇인지,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야 할 참된 성공이 무엇인지 베드로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참된 성공은 무엇입니까?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더라도 우리 인생 너머에 계시며 우리 인생의 실패와 성공의 모든 조건과 키를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바로 우리 인생의 참된 성공일 줄로 믿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패란 귀먹은 세상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여러분, 실수 가운데 또 실패 가운데 혹시 계십니까? 성공의 순간보다 실패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더 또렷하게 들을 수 있는 때가 오히려 성공의 때보다 실패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와 좌절의 순간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하나님의 신호이기도 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이 베드로의 반응이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의 이 고백,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나를 부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해드리겠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부정할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 그 위에 계시며 그 너머에 계시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고백이며, 예수님 앞에서, 그 인정받으실 만한 예수님 앞에서 나는 얼마나 부정해야 할 존재인지를 실토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는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실패는 좌절과 깊은 절망감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지만 실패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실패를 통해서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실패는 더 이상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실패 가운데서라도 주님을 만난다면 그것은 그 어떤 인생의 성공을 거두는 것보다도 더 큰 성공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실패를 통해
성장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실패를 통해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실패하지 않고 계속 성공만 했느냐, 계속 승승장구만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복음서의 말씀에 보면 거듭 실패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하신 모습을 보면서 너무 들뜬 나머지 예수님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고 같이 사시죠. 마치 어떤 노래의 가사처럼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예수님 여기서 사시죠. 베드로가 좀 많이 나간 것이죠. 누가는 베드로의 이 고백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베드로가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말을 했다라고 아주 우습게 또 냉철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모든 제자들이 유령이다, 유령이 나타났다라고 소리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무슨 용기가 났는지 예수님 저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선포하고 또 실제로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런데 잠시였죠. 곧 물이 무서워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믿음이 적은 자라고 책망을 받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베드로는 이때도 특별합니다. 제 발은 안 됩니다 라고 하다가 목욕도 시켜주십시오 라고 하다가 결국 예수님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는 핀잔을 듣기도 합니다. 다혈질 플러스 우유부단 플러스 성질 급함의 종합 선물 세트가 바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때로는 들떠서 때로는 오버해서 때로는 교만해서 큰 실수와 실패를 거듭하는 그런 아주 특별한 인생이었습니다. 여러 성경의 인물들이 있지만 베드로만큼 그 실수와 실패가 많이 기록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수많은 실패를 거듭하고 경험한 베드로가 위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실패를 만났을 때 베드로가 대응한 방식이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그 실패에서 그냥 실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실패를 거듭할 때마다 베드로는 성장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보시면 최후의 만찬이 끝나갈 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큰 소리치죠. 예수님,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를 뻥뻥 칩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 어떻게 되죠? 예수님 말씀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는 인생의 가장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인생의 가장 큰 실패를 경험한 베드로이지만 그 실패 후에 어떻게 대응합니까?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베드로의 탁월한 점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실패의 순간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회개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날 밤에 아주 비슷한 상황에 있던 두 사람이 있죠. 가룟 유다와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같은 날 밤에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같은 날 밤에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실수와 실패로 극심한 괴로움에 빠져들었습니다. 수치심과 절망감에 몸부림을 쳤습니다. 똑같이 실패하고 똑같이 좌절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굴복과 극복의 차이입니다. 가룟 유다는 실패로 인한 이 수치심과 절망감에 굴복하여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하였다면 베드로는 이 수치심과 절망감을 극복하고 그 밤을 넘겼습니다. 그 어둠의 때를 아침이 올 때까지 참고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그 밤을 참고 넘긴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통곡하며 회개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이 기도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인생의 수많은 실패들을 겪으면서 또 때로는 예수님의 그 핀잔과 예수님의 책망을 들으면서 조금씩 성장해 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후에는 이 모든 나의 실패를 덮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그 예수님의 은혜의 의미를
비로소 제대로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 또한 베드로의 위대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할 줄 알고 계십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도 배신할 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잘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쓰러지고 좌절한 그 자리에서 그 실패가 그냥 실패로 끝나기는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서 더욱 성장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처절한 실패를 경험한 자식이 그대로 주저앉기를 바라겠습니까? 부모는 그 자식의 흠과 결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는 사람임과 동시에 어느 누구도 품지 못할 그 자식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품은 것이 또한 부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103편 13절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때로 실패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빚어가실 때가 있습니다. 실패 가운데 하나님의 앞에 엎드리고 겸손히 나아올 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베푸시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울퉁불퉁한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과 같은 전혀 쓸모없어 보이는 그런 원석 같은 우리를 하나님은 반듯하고 고귀한 보석으로 다듬어 가시고 마침내 베드로처럼 든든한 위대한 반석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는 어떻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실패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궁극적으로 실패자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허리에서 났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그 누구도 그 죄의 대가인 죽음과 사망을 피할 수 없는 운명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듯 보여도 그것은 잠시입니다. 결국 삶이 끝나는 날에는 죽음이라는 궁극적인 실패를 맞닥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궁극적인 실패, 이 죽음을 완전히 성공으로 바꾸시기 위해 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의 이 구조적 결함을 폐지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 많은 인류를 대신해 죽으셨다라는 말은 오늘 말씀의 실패의 차원에서 빗대어 본다면 실패가 없으시고 실패를 모르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패뿐인 우리의 인생을 대신해서 죽으셨기에 우리 모든 인류의 궁극적 실패인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실 수 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실패를 모르시는 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훗날 베드로가 이제 십자가 모든 사건이 끝난 후에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지난 3년간 꿈꿔왔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 줄 알았습니다. 실패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물거품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실패를 모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실패를 모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시죠. 베드로는 실패자였고 예수님은 실패자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무엇의 실패자였고 예수님은 무엇의 실패자가 아니셨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데 실패자였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는데 실패자가 아니시라 성공자이셨습니다. 예수님도 베드로가 있는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을 보시면 3년 전의 장면과 똑같은 장면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베드로를 부르셨던 그 장소로 예수님 돌아오셨습니다. 3년 전에도 그날 밤에는 베드로가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이날 밤에도 베드로가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3년 전처럼 누군가 그물을 던지라고 해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3년 전처럼 엄청난 양의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요한이 먼저 이 일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오셨구나, 예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눈치채고 베드로도 그 말을 듣고 예수님 앞에 3년 전처럼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무트로 올라와서 제자들은 거의 이제 먹지를 못하고 예수님이 식사를 조용히 하신 후에 그 모든 정막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이때 베드로라고 부르시지 않고 시몬이라고 부르십니다. 과거의 이름을 부르시며 무언가를 추궁하시려는 것일까요? 어떻게 물으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바로 베드로가 했던 그 말을 그대로 역으로 하신 것이죠. 주님,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다 도망갈지라도 저는 안 도망가겠습니다라고 했던 말을 예수님은 그대로 아주 짓궂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언제가 기억이 났을까요? 그날 저녁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앞에서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번 영거푸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시죠. 바로 베드로가 부인한 횟수만큼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모든 실패를 완벽하게 덮어주시겠다.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베드로의 실패를 덮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모든 인생들의 궁극적 실패인 죽음을 극복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한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조금도 실패하지 않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베드로를 덮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실패해 왔고 지금도 실패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분명히 실패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원히 실패하여 그 실패의 대가인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 않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바로 우리 앞서 영원한 성공, 생명을 거두시고 그 생명에 먼저 다다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그분의 성공을 믿고 그분의 성공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한 실패자가 결코 되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우리의 인생도 실패를 거듭할 뿐이지만 소망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맨 마지막 구절인, 오늘 우리가 함께 또 성경 봉독한 구절인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이 구절이 베드로의 그 유명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니이다, 복음과는 위대한 고백이라고 들렸습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저는 실패를 통해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실패를 거듭하며 성장했습니다. 여전히 실패하고 실패투성이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하고 실패하며 또 실패하더라도 결코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또다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또다시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에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죽음을 극복하신 십자가와 그 죽음을 이기신 부활을 믿으며 오늘도 실패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 원석이 보석이 되며 또 보석이 반석이 되는 그런 귀한 쓰임 받으시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